네, 오늘은 잠언 16장 말씀입니다. 여전히 375개 되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는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장을 구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주제와 같이 묶여져 있지 않고 나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어떤 공통점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은 오늘 한 3번 정도 이 16장에 강조하고 있는데, 9절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때나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3절 말씀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는 이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마음 먹고 또 계획하고 그 일을 꾀하고 또 어떤 일을 행동하더라도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말할 거예요.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런 고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말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우리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생각을 하면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선언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어떤 결실이 딱 나와야 되는데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해서 결과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변수처럼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또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마음의 생각, 또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또 우리의 아예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 그래서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우리 마음의 바람이 되고 생각이 되고 또 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돼서 그것이 말로 또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을 실행하게 될 때 그야말로 순탄하게 순풍에 돛 달고 이렇게 쭉 나아가듯이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 불어주는 대로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따라서 내 생각이 솟아나고 그 속에서 소망이 솟아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말하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경영이라는 말도 또 뒤에 나오는 계획이라는 말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경영, 전체적인 삶을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는 마음, 어떤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불어왔는가, 이것이 저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면서 사는 삶은 복되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임재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지고 또 우리의 욕망도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거짓됨이 사라지고 악의가 사라지고,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걸 수행하는 사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욕망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거짓됨이 없이 진실을 내고 악의가 없고 선의로 모든 일들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보고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칭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그게 구원받은 인간, 잠언서에서 말한다면 의인,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의 어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잠언서가 제시하고 있는 의인의 상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 모습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수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인격을, 그런 인간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온전한 인격과 신앙 안에서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또 바른 말과 바른 계획, 그리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2절 말씀과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줌으로써 우리 인간의 판단력,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표현이지만 내나 같은 얘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 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라. 그런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가, 완전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가장 탁월한 점이라고 말하는 이성마저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뒤에 보면 내가 착각했구나. 그때는 정말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운가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느꼈던 그 수치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끄럽죠. 불완전하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인간을 보면 누구나 다 느낍니다. 나를 봐도 부족함을 느끼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또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거나 또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어떨 때는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짐승만도 못해요. 선지자들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느꼈고, 신 앞에서 인간의 그 아무것도 아님을 먼지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그리고 잠깐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그런 유한한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스스로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느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것을 알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의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죠. 잠언서의 또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하나님 신 앞에 교만하지 마라. 거만하지 마라. 왜? 우린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짐승들보다 똑똑한 게 우리의 이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뇌의 용량과 뇌의 탁월한 능력을 모든 짐승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 이렇게 도구들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지금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도 얘기한 것처럼 이성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정말 순수한 이성이 있기나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신 앞에 겸손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꿔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온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없죠. 그러나 뭔가를 의지해서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을 옷 입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늘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행사를 맡겨라. 하나님을 의탁해라. 맡겨라. 의탁해라. 그분과 상의해라. 그래서 그분 손을 굳게 잡고 함께 동행해라.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나마도 불완전하고 또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신앙이 우리를 더 온전한 인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성보다도 우리의 본능보다도 더
뛰어나야 됩니다. 뛰어난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성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성을 상식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신앙이 뭔가 더 떨어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따져봐도 뭐가 더 올바르고 뭐가 더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는데, 그것만 또 못하게 신앙이라고 하면서 추구를 할 때는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끔 막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단들이, 또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걸 완전히 그걸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 야, 저건 뭐냐 도대체. 종교가 완전히 부패를 하고 타락을 하면 이성만도 못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속에 푹 빠져서 몰라요. 모릅니다. 깨어나야 돼요. 마치 잠에 취해 있듯이, 뭔가 약에 취해 있듯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내야 됩니다. 깨어나면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고, 자기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정말 부끄러운 말을 하고 다녔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살펴봐야 할 것 중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에 있다. 그래서 재판할 때 그르치지 않는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의 입에 있을 때 온전하다, 그 판단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이라고 하죠. 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정의예요. 정의. 공의. 공의로 와야 지도력이 섭니다. 그 지도력의 상징이 왕이 앉아있는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보좌는 공의로 굳게 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장이나 지도자들은 공의의 손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항상 공의로 와야 그 권위가 서고 지도력이 먹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의를 표방하고 그 공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공의로 세상을 바로잡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해치는 악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악을 탁 쳐냅니다. 정의로, 공의로 그걸 쳐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꺼려하는 거고 절대 그 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만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가 못해요. 다 겉으로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공의를 말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악과 손잡고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본받아 항상 정의로 와야 된다, 공의로 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담을 수 있는 인간의 인격이 되면 좋겠는데, 인간의 이 본성과 인간의 이 욕망이 그 공의를 담아내기에는 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야 되겠고, 언제든지 사사로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도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게 된다면 아마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심지가 굳은 반듯한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 의로운 입술은 왕이 기뻐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왕이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도자는 항상 정의, 공의, 또 정직함, 진실함 이런 것들을 표방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근데 온갖 불의와 또 어떤 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로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면 누가 세상을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정말 심지어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는 법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해버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잡힙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아무리 군중들이 모여갖고 뭐 우리 마음대로 막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그 군중들의 주장이 옳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걸 판단한단 말입니까? 정의가 어디 있냐고요, 그럼. 그럼 뭐, 예를 들어, 속된 말로 떼거리로 모여서 막, 이렇게 막 외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지도자들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자기들이 실추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고, 스스로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기조는 앞으로 더 전체적인 어떤 국가적인 위상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혼란케 해서 양극단에 서서 완전히 패거리들로 나누어져 가지고 험악하게 서로 대하면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마치 내전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서로 으르렁대는 모습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가라앉고 차분히 정말 정의와 공의를 따라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지지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신뢰하고 그러면서 질서가 잡혀서 지도자에 의해서 악은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의로운 것들은 다 높임을 받게 돼서 그 의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의를 기뻐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가 표방하고 또 실천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모든 국민들이 그걸 따라 질서 있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쭉 10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왕의 진노, 왕이 진노하는 건 죽음의 사자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통치자들의 정말 선한 뜻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잘 따라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손에 칼을 쥐지 않았다. 이 칼이라는 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행동하면 이 칼을 휘두르게 될 거고 그러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라는 말도 바로 그거예요. 지도자에게 있는 권한이 어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악을 쳐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죠. 정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게 익숙해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이렇게 막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너무 잔인하다, 무섭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양면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어떨 때는 악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아주 무섭게 대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갖고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행동했기에 그런 걸 쳐내기 위해서 아예 그것이 틈타지 못하고 들어와서 질서를 해치고 은혜를 해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의를 해치고 전체적인 모든 것에 잘못된 기조로 갈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왕이 그런 고난을 지도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없다가 아니라 이건 정의다, 공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진노를 쉬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아서 이게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왕이 지금 막 칼을 꺼내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한다고 한다면 빨리 그걸 바로잡아서 칼을 꺼내지 않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게 하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매를 들고 벌을 내릴 걸 뻔하게 아는데도 그걸 아는 지혜로운 아들은 얼른 빨리 걷어들이고 부모님을 달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15절에는 왕의 희색, 왕의 기쁨은 생명이에요. 왕의 은택은 늦은 비처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의 은총으로, 은택으로 산다.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면 원수도 다시 화해하게 해준다라는 말씀도 이에 걸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기뻐할 수 있다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만사가. 물론 그 앞에는 올바른 정의로운 지도자,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 또 에베소서 말씀처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전제가 붙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경영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잘 따라주면 그야말로 이와 같이 기쁨이 있고 그것이 생명이고 또 정말 단비를 내려주는 구름과 같아서 모두가 다 그 지도력 아래, 그 영도력 아래 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그런 이상적인 지도력을 우리가 꿈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지도자의 선한 뜻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27절 28절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한다. 그 입에 맹렬한 불이 있다. 아주 맹렬한 이 불이 화를 자초한다는 말이에요. 맹렬한 불이라는 거예요. 큰 불화를 일으키고 만다라는 거예요.
불량합니다. 아주 불량해요. 마음에 악의가 가득하고 불량해요. 행동이. 그리고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켜요. 패역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잠언서에서 패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원 단어는 뭐냐면 굽었다는 뜻이에요. 굽었다. 굽은 사람, 삐뚤어진 사람. 그걸 패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늘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어서 공동체가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말쟁이들이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서 말쟁이들은 언론이죠. 그러니까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 언론이 선동을 하고 또 정확한 말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항상 공정한 그런 방송 또 뉴스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국민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간질이 일어나요. 거기에 놀아나면 완전히 갈등에 휩싸이게 되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 겁니다. 강포하는 자, 눈짓하는 자, 다 악한 거죠. 그래서 강포하는 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말하는 거고, 눈짓하는 것은 서로 거짓된 속임에 대한 눈맞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흉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이성과 모든 본성보다 더 뛰어난 도덕과 윤리를 끌어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의롭고 늘 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두사 그것들을 말하고 계획 세우고 행동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평화롭고 질서가 있고 모두가 다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고 모범을 보이게 하시며 모두가 그 지도력 아래 순종하고 마음을 합하고 함께 행동하여 정말 행복한 사회, 국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